예. 잠언에서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늘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예수님도 나눠주신 거예요. 나눠주셨는데 혼자 누구와 함께 그래서 이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찾으면은 많이 있지만, 그래서 구약에서는 누가 제일 온유하다고 그래요. 구약에서는 모세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온유하다는 얘기는 뭘 많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난.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래서 많은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근데 신약에 왔더니 누가 온유한 사람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가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어떤 분이다? 온유하라. 그럼 예수님은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으로만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뭐가 있으셨겠어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아니시죠? 그래서 제일 무거운 짐이 무슨 짐이 제일 무거운 짐이에요? 죄짐. 찬송도 있죠? 근데 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누가 맡아주신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담당을 해주신 얘기를 찬송으로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 아래 있을 때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 짐이길래 무거운 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쉰다는 얘기는 그 짐을 누가 처리를 해주셨을 때 예수님이 처리를 해주시니까 짐이 이제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 빌립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온유하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그래서 히브리서 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히브리서 5장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라고 하시는데 5장 5절부터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데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래서 제사장 하면 레이지파 제사장 얘기하기가 쉬운데 레이지파 제사장은 언제 때예요? 출애굽 때죠. 그래서 모세의 형 아론에게 대제사장 일을 맡기셨어요. 그래서 레이지파, 모세도 레이지파, 아론도 레이지파예요. 그런데 모세는 선지자의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은 대제사장의 사역을 했어요. 왕은요 나중에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이제 다윗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이제 왕을 삼으셨죠. 그래서 그 다윗의 계보에서 누가 나오셔요? 예수님이. 그 다윗을 가리켜서
왕이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해요. 마찬가지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그 아론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무슨 반차? 그렇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했다. 그 멜기세덱이 어디에 등장을 해요? 창세기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 이제 데리고 오는 중에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축복을 했죠. 축복을 했어요.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인데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계실 때 무슨 과정을 거치셨어요?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누구?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8절 보니까 나오죠.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예수님도 뭘 받으셨다고 그래요? 고난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럼 누구 때문에 예수님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니면 고난 받으실 이유 없지요. 로마서도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니까 근데 혼자 받아요? 누구와 함께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들이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시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그러죠. 함께 영광도 받고 함께 고난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출애굽 사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출애굽 사건 같은 그러한 사건이 있을지라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고난.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마지막 때는 출애굽 때와 같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시험 받을 즈음에 뭘 내신다?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래서 시험 받을 즈음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한번 헬라어 볼까요? 쉰토 페리파스모. 맨 아래 좀 더 올려볼까요? 한글 성경은 시험 당할 즈음에 그래. 즈음에란 단어가 무슨 단어예요? 쉰이죠. 함께. 그러니까 시험도 누가 함께 감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이런 말씀들을 다 고린도전서, 로마서 다 해주신 거예요. 앞서 목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예,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야 낮아지겠어요. 왜냐하면 이 카타발로 때문에 카타볼레 카타발로 그랬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카타볼레 카타발로 그랬는데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내가 쫓겼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대적한 결과 첫사람 아담부터가, 그래서 코스모스가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13절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예, 그러니까 죄가 원래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 예, 율법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그래요. 무슨 세상? 코스.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13절 코스. 예, 헬라어로는 코스모 엔 그랬죠. 코스모. 코스모. 코스모스 안에 속에 예, 한마르테아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있었다. 코스모스가 뭐냐? 12절에 보니까 누구였어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예, 뭐라고 그랬느냐 보니까 예, 세상. 한글 성경은 세상.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코스모스. 첫사람 12절에 예. 그래서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라고 하는 하마르티아가 세상 코스모스 속으로 들어왔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예, 코스모스 속에 죄가 들어왔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래요. 예,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코스모스예요. 누구? 첫사람 아담. 그것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에덴 동산에서 밖으로 내어 쫓겨버렸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 죄가 세상 첫사람 사람 속에 있는 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오셔야만 돼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이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디 아래 있어요? 죄와 사망 아래 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어 던져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9장 36절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어떻게 됐어요? 고생하며 유리합니다.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더 올릴까요? 유리합니다. 헬라어로 무슨 단어예요? 크립토. 그러니까 크립토가 있고 흐립토가 있어요. 연결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있기 때문에 내어 던져졌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찾은 단어 중에 하나죠. 그래서 카타 플러스 발로 내어 던져졌는데 발로라고 하는 단어를 찾으면 흐립토라고 하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4장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누구 얘기예요? 고린도후서는 예,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 연합된 다음의 사건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했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사방이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에 뭐가 쌓여 있어요. 그럼 어디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예. 그런데 어떻게 된다? 쌓이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 다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망하지 아니하고 않는다. 그러니까 어디로 버려진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됐는데도 또 예, 망하지 않는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어 던져졌다라고 한 상황이 예, 두 가지 상황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예, 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존재가 쫓겨나 버렸다. 조금 더 올려볼까요? 예, 쫓겨났고가 무슨 단어예요? 카타발로 예, 하나는 카타발로, 하나는 발로 그랬어요. 내어 던졌는 거예요. 예, 906번이었죠. 예, 던져진 상황이 어디서 어디로 내어 던져졌느냐? 두 가지 상황으로 나와요. 그래서 카타발로, 하나는 발로. 혈과 육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첫사람 아담을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이하에 예,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목숨이 되었다 한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래서 출생이 첫사람 아담은 원래 예,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사람이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왔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하늘로부터. 예, 하늘로부터. 어느 하늘? 예,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나신 분이다 해서 누구라고 그래요? 맏아들이다 그래요. 예, 먼저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죠. 창세기에서는 아담아로부터 하파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원래 예, 혈과 육이라고 하는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만들었던 곳으로 다시 내보내신 거예요. 예, 창세기 3장에서. 그 다음에 내보낸 다음에 무슨 길이 막혔어요? 어디로 들어가는 길이 이제 막혀버렸어요. 성소. 그렇지. 생명나무가 있는 그곳에 이게 막혀진 거예요. 뭐가 감춰져 버렸어요? 그때부터. 생명나무만 감춰져 있어요? 그 안에는 무슨 나무도 있었어요? 동산 모든. 네. 그래서 동산 모든 각종 나무가 있었고 그 중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 얘기는 안 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무트타무트해서 예, 죽고 죽는다. 예. 어쨌든 예, 강조를 하든 예, 간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먹은 결과 어떻게 돼버렸어요? 이미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존재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내가 쫓긴 그때로부터 뭐가 감춰져 버렸어요?
뭐가 감춰졌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13장 35절이었죠? 34절, 35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바로 코스모스가 첫사람 아담이라고 그랬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은 결과 에덴 동산 안에 있지 못하고 밖으로 내어 쫓겼어요. 계시록에 봤더니 사탄도 내어 쫓겨요. 보니까 34절에서 예수께서 이 모든 판타들을 무리에게 파라볼레, 비유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 그래요. 파라볼레. 그러니까 비유라는 단어가 파라볼레죠.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예, 파라볼레 그랬어요. 예, 여기는 파라볼라이스 그래서 복수형으로 나와요. 예, 비유들이죠.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창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카타볼레. 카타볼레스 그랬는데 원형이 카타볼레죠. 카타볼레. 어디서 유래가 됐다? 발로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러니까 카타발로가 있고 또 하나 여기는 무슨 발로? 파라발로. 파라발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발로가 있고 파라발로가 있는데 카타라고 하는 단어는 뭐뭇을 따라서도 있고 뭐뭇을 반대로 대적하는 개념이 또 있어요. 두 가지의 개념이 크게는. 근데 파라발로는 뭐예요? 파라는 무슨 단어라고 그랬어요? 파라. 옆에 함께. 그러니까 이것도 써드릴게요. 볼레. 파라볼레는 두 단어 합성어죠. 파라 플러스 발로. 발로. 그래서 파라 발로. 그래서 파라는 뭐뭐 옆에 곁에. 발로는 카타발로하고 똑같아요. 발로 던지다. 그러니까 파라볼레라고 하는 것은 옆에 곁에다가 뭘 던져 놓은 거예요. 던져놔서 그래서 파라볼레는 뭐라고요? 한글로는 비유.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라 플러스 발로예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뭘 던져 놓은 거예요. 그게 뭘 던져 놨느냐? 뭐 해보라고? 그래서 무엇을 던져 놓으셨느냐? 그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진짜가 있고 가짜가. 그래서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걸 자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비유, 생각나는 비유 뭐가 있으세요?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무엇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을. 그래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천국이라고 그러죠. 천국. 한글로는 천국이에요. 헬라어로는 그래서 한글로만 하겠습니다. 일단 한문인데 하늘, 나라, 국을. 하늘들의 나라. 그래서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그랬죠.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라고도 나올 때가 있고 그냥 하늘나라라고 나올 때가 있는데 하늘나라라고 하는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씨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그러면 달란트는 무엇을 달란트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조금 전에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국. 천국을 뭘로 비유를 하셨다? 달란트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천국을 뭘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달란트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시는 거. 열처녀 비유라 그랬죠? 천국을 뭘로 표현하신 거예요? 열처녀로. 또요? 진주. 값진 진주를 만난 어떤 장사와 같다.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진주 보화.
예.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보화로 나오죠. 보화가 뭐예요? 천국. 천국을 비유를 하신 거예요. 밭에 뭐가 감춰져 있다? 천국이 감춰져 있다예요.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뭐란 얘기예요? 보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한테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나눠줘 버리고 난 다음에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주어지면 그때 따르라 그랬어요. 보화가 주어졌는지 주어지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 그 사람 얘기만 돼요? 오늘날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 따르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또 그래요. 예수님 얘기를 해 놓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뭘로 비유를 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 보화가 그럼 우리는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보화 얘기 나왔으니까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감추인 것 중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부터 보십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6절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 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고 그래요? 질 그릇에. 그럼 질 그릇이에요? 보배 그릇이에요? 그릇이 바뀌었죠? 그릇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성도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니까 이 그릇은 누구라고 그래요? 우리니.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서도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이 있죠. 긍휼의 그릇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 생명이 속에 있을 때에 그럼 보배가 있는 사람은 이제 누구를 따라가요? 누구 함께 가요? 보배가 누구라고요? 함께. 예수님 자신이 보배예요. 어디서 주어졌어요? 하늘로부터.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에게 먼저 하늘에 있던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빛으로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바울에게 임하셨잖아요. 옛날에는 누가 잘난 줄로 알고 다니다가 자기 외에 없잖아요.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뀌어 버렸죠. 자기가 제일 부자인 줄로 알고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고 그래 이제? 배설물로. 배설물 가지고 다녀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배설물로 버리고 다 버렸다고 그래. 그래서 그 버린 것이 다 뭘로 나와요? 판타들이에요. 판타들.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지키고 지킨 그 나왔던 모든 것들을 최고인 줄로 알고 부자인 줄로 알고 있다가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이게 다 버릴 거구나. 버리고 하늘에서 보화가 주어지니까 주님을 따라갔어요. 주님과 함께 간 사람이 됐어요. 주님 안에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로 보물들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연구하면 나올까요? 예수님 연구에 나올까요? 바울 연구해봐야 어떤 바울만 나와요?
사울, 예, 배설물만 가득 가지고 있는 사울만 나오지 않겠어요? 주님이 오셔서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사도행전 9장에 예, 그 여호와 하나님 최고로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예, 그 담메색으로 가다가 빛이 임하셨잖아요. 어디서? 하늘에 있던 빛이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나는 빛으로 어디에 왔다? 세상에 왔다. 어느 세상에 오셨어요? 이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멸망하는 첫사람 아담과 같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코스모스가 있고, 누가 또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또 세상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세상. 코스모스에게 누굴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그 독생자가 바로 누구예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는 나는 세상에 뭘로 왔다? 빛으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세상에 오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누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코스모스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코스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멸망하는 코스모스가 있고 구원 얻는 코스모스가 있어요. 코스모스 속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12장 46절. 그러니까 구약 창세기로부터 엘로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뭐예요?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어디에 오셨어요? 코스모스에 오셨어요?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예. 그래서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에고포스 에이스톤 코스몬 엘렐리따. 예, 그래서 에이스톤 코스몬, 첫사람 아담 속에는 죄가 속으로 들어갔다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은 코스모스 속으로 빛이 오신 거죠. 빛이 오시면 코스모스 속에 있던 뭐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둠, 죄와 사망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오신 얘기를 하고 있죠. 완료능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코스모스 속으로 누가 오셨다? 빛이, 그분 주님이 오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오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수님은 바로 어떤 분이란 얘기예요? 빛이죠? 그분이 구약에서는 누구였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갔다가 오시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 2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예,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예요? 주. 예, 복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없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뭐예요? 복. 복이라고 하신 존재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 복? 그 다음 얘기를 하셔야죠. 복? 들. 그분이 함께 하시면 복?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토프니마, 성령에 의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복 있는. 복이 있는 존재도 되지요.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 바로 누가 복이에요? 주님 주님. 자신이 복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한 사람은 뭐가 있는 사람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떤 사람 얘기가 나왔었어요? 34절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시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복을 예, 상속하라. 되새김하라고 네. 하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복을 상속하라. 예. 30. 복을 상속하라고 그랬어요. 예. 뭐가 있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 예. 복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은 자들이요. 복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미 복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복 없는 사람은 상속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이란 얘기는 누가 함께한 사람일 때에. 주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빛. 예수님 자신이 나는 어떤 존재라고 그래요? 빛으로. 그 빛이라고 하신 존재가 조금 전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4장 6절 7절에서 질그릇 속에 뭘 가지고 있다? 보배. 예. 그래서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지고 있죠. 그 보배가 바로 누가 보배예요, 우리의? 예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때에 보물, 보화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빛.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다. 어디에 왔다고 그래요? 코스모스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요? 오실 것이다 그래요? 오셨다. 그러면은 오시지 않는 사람은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받으려고? 나중에 살다가 신앙생활 끝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뭘 받으려고? 예. 복 없는 사람은 천국 갈래야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바로 주님 자신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의 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오시면서? 주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빛이라고 하는 존재로 오신 장소가 돼요. 코스모스 속에 오셨다고 그래요. 왜 오셨느냐? 코스모스 속에 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1장 29절 세례 요한이 자기는 할 수 없었던 일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이 무슨 세상이에요? 코스모스. 세상 헬라어로 보겠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조금 올려볼까요? 한 칸 더. 코스모스 여기 눌러주세요. 세상. 한글로는 세상인데 헬라어로는 코스모스예요. 왜 세상을 헬라어로 볼 수밖에 없느냐? 세상이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다? 네 종류의 세상이 있어요. 오이쿠메네, 코스모스, 게, 아이온. 근데 한글 성경은 여기도 세상, 저기도 세상, 다 세상. 안다고 생각하는 세상으로 풀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세상 얘기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요. 이 세상, 죄. 그러니까 코스모스 속에 뭐가 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 속에 하마르티아가 들어왔죠. 그것을 창세기는 뭐가 들어왔다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 씨가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죄와 사망의 종이 돼 버렸던 거죠. 첫사람 아담 이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왜 예수님은 코스모스 속에 오셔야만 되느냐? 코스모스 속에 누가 있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갔더니 누가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이 어디에 있다?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고 오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예, 누구한테만 말해줘요? 형제들에게 아무한테나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아델포이스라고 하는 하나님께로 출생한, 하나님께로 낳아진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녀들한테는 감추세요, 나타내 주세요. 나타내 감췄던 거 언제로부터? 창세로부터 창세로부터 감- 감췄던 것을 드러내서 나타내 알려주셔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부터 감춰졌던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이 감춰진 얘기들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세요? 드러내 주신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해준다, 말하신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에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은 사람들이여 나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창세 카타블레스 코스무. 예. 그래서 아포는 뭐로부터죠? 그래서 창세 카타블레스 코스무로부터 감추었던 뭘?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해라? 상속해라. 아무한테나 상속을 해주시나요? 여기서는 누구는 못 받아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는 여전히 감춰진 비밀들이에요. 혈과 육이라고 하는 첫사람 아담부터 혈과 육, 마귀 사탄과 사탄에게 속한 그 혈과 육에 속한 자로 끝나는 존재들한테는 여전히 감춰진 비밀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썩은 게 뭐예요? 못하느니라. 혈과 육이라고 그래요. 혈은 피죠. 육은 뭐예요? 육은 사르크스,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혈과 육을 가리켜서 썩은 것이라고 그래요. 첫사람 아담 자체가 혈과 육이에요. 썩은 것이다.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그래서 썩은 것, 썩을 몸, 썩은 것, 몸을 가리켜서 썩은 거라고 그래요. 썩지 아니한 것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란 얘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뭘 구해야 된다? 다른 거 이것저것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그 제자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때문에 오늘날 다 신앙생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는 먼저 뭘 구해야 된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구해야 된다.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데 안 구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뭐가 주어져요? 고난. 뭐가 주어져요? 뭐가 주어져야 찾겠어요? 고난. 그에 따르는 게 고난이에요. 그거의 다른 단어로는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할 때가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네. 구하는 것이 세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다가 뭘 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럼 고난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예, 목사님 통해서 얘기를 해주신 것이 많은 고난, 조그만 고난 조그만 고난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 없으면은 안 찾으니까 누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뭘로 여겨요? 욕으로 여긴다고 그래요. 구약에서. 그 하나님을 자꾸 떠나니까
그 혈과 육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 하나님은 그래서 문제거리를 왜 주신다고 그래요? 돌이키라고, 돌아서라고, 예, 돌아오라고 문제를 주셨는데 그 문제만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신 의도가 뭐 때문에 주셨는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문제만 없애달라고 그러고, 문제를 왜 주셨나 그러고, 문제, 예, 시험거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한테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 때문에 주신 게 아니고,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누굴 의뢰하라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시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래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왜 광야로 나왔어요? 스스로 나왔어요? 누가 나오게 해주셨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 애굽에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아예 하나님 모르는 그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내신 거예요. 우리를 어디서 뽑아내 주신 거예요? 세상, 아예 하나님 밖에 있는 그곳에서 불러내 주신 거예요. 누굴 통해서? 출애굽 때는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불러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광야에 나와가지고 뭐가 주어져요? 모세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어지죠. 예, 언약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뭘 주셔요? 하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니까 광야 생활 몇 년 동안 각자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험이잖아요. 문제고. 그래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죠. 하나님을 의뢰하죠. 그럼 광야가 뭘로 또 바뀌어요? 광야가 뭘로 바뀌어요? 메마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뭘로 바뀌어요?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예, 호세아서로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돌아가자 하는 얘기는 자기들이 스스로 돌아가자 그러겠어요? 이면에는 누가 역사를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문제를 통해서, 예,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예,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그래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전도서에서. 그래서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니까 살아나기 전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3절에 누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임하시리라 그랬지. 임하시리라. 오늘날 우리에게는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파라클레토스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